이스라엘 백성과 훗날 예수님의 추종자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 이야기는 분명 한 인간의 이야기다. 모든 본질적인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 이야기는 자신이 사는 나라를 떠나서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다. 훗날 바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가르쳐준다. 여기에서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결합하는 일이다.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통제권을 포기한다. 우리는 시각과 청각 등 감각으로 실제를 확인하기를 포기한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인생을 알아가겠다는 고집을 포기한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자면 믿음의 행위에 참여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하며 살기로 선택한다.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신이 하는 일을 잘 알고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신체의 감각과 자연의 물리성이 영혼이라는 거대한 내면성과 천국이라는 광대한 초월성과 분리될 수 없으며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더 이상 인간이 노력해서 얻은 지식에만 엄격하게 기초해서 살아가지 않겠다고 선택한다. 우리는 눈을 서서히 부시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는 신비를 받아들이며 평생을 살겠다고 선택한다. 그러한 인생은 결코 기질의 문제가 아니며 내향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순종의 삶이다. 몸과 영혼의 융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융합을 받아들이기로 의지적으로 결정하는 삶이며 우리를 어딘가로 이끌고 가는 삶이다. 이와 같은 결정에는 큰 위험이 따르며 우리가 안전하다고 가정하는 객관적 확실성은 그러한 위험 앞에서 주춤한다. 그러나 그러한 삶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에는 알지 못했던 거대한 실제 속에서 살게 된다. 또한 그러한 삶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배움을 요구한다. 우리의 언어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도입하고 나면 단조로운 선으로 토지를 분할한 1차원적인 평면의 땅만 경험하던 인생이 실제를 지배하고 규정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대면하는 다차원적인 인생,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인생으로 근본적으로 완전하게 재설정된다. 아브라함의 길은 오늘날도 그와 같은 선상에서 지속되고 있다. 그 길 어딘가에서 우리는 우리가 인생의 책임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믿음의 삶이란 자신의 뜻을 혹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물질 세계에 강요하는 삶이 아니다. 그것은 주변의 세계나 사람 혹은 우리 자신을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형상으로 만드는 대신에 더 이상 우리의 조건대로 세상과 사람을 배열하지 않는 평생의 과정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사람이나 배우자, 자녀, 도시, 살림, 날씨 등 모든 주어진 것들을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주어진 각각의 선물 속에서 하나님의 일면을 보고 듣기 시작할 때까지 그냥 앉아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바라보고 귀를 기울인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뛰어든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뛰어들어라. 그 길을 무조건 걸어보라. 길을 나서는 자가 행복한 자다. 자신이 규정한 혹은 문화가 규정한 상태를 뒤로 한 채, 그리고 우리의 불완전하고 미숙한 프로젝트를 뒤로 한 채 길을 나설 때마다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더 넓어진 풍경이 펼쳐진다. 믿음은 따라한다고, 일종의 믿음의 기술을 터득한다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뛰어들고 길을 나서 걸을 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에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믿음의 길을 걸어나갈 때 우리는 모두 독특하고 고유한 존재들이 된다. 하나님의 작품, 즉 포이에마가 되는 것이다.